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아주 그냥 은혜우시고 생명 되신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가 막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을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면서, 그죠? 살리는 건 생명의 하늘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그죠? 감동하시는 예수님. 이곳에 아주 그냥 감화가 가득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베다니 얘기했잖아요. 베다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그 18절에 보니까 오리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면은 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냥 아주 진짜 지금 정말 짧아요. 2km밖에 안 되니까. 사실 2km면은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던 게 아닌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하고 2km밖에 안 됐다 그러고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면은 이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40절에 자 보면은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난 왜 예루살렘에서 그 오리 되는 베다니만 생각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40절에 보니까 10장 그 바로 앞절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가서 거기서 가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베다니예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여기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던 곳, 거기가 베다니란 말이죠. 1장 28절 한번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 거지. 한번 1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거기가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 베다니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이 베다니에 계셔가지고 이 베다니에 있는 이제 나사로의 그 남매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라고 2km 거기가 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 지도를 아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여기 이 베다니는 약간 동쪽으로 한 그 오리, 원래 그 학자들은 3km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오리면 2km인데 2km라고 딱 얘기 안 하고 2km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확한 그 거리는 3km라고 얘기해요. 어떤 2km든 3km든 가까워. 예루살렘에서 여기 나사로로 사는 베다니까지는 3km야.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그래도 가까워요. 어쨌든 가까운데 예수님의 사역지를 또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또 은혜를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공간들을 제가 또 보게 되는데, 원래 예수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저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거기 거리가 전부가 이제 뭐 직선 거리로 240km. 그래서 보면은 우회 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단강 그 줄기 쪽으로 가면은 폭이 한 뭐 45km래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사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가면 여기가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지도가 왜 이렇게 지중해 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단 쪽으로 가면은 폭이 좁아. 근데 밑에 브엘세바 쪽으로 나오면 폭이 넓어. 한 80k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기가 예수님 사역지였는데 거기 총 거리가 길이가 220이라도 하고 240km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 분당에서 대구까지 제가 항상 다니잖아요. 거기까지가 260km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형상으로 보고, 그죠?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지만 그때는 막 아주 그냥 정말 이스라엘 땅은 험상줄령이야. 엄청나게 돌하고 정말 바위, 산도 뭐 풀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사막같이 생긴 아주 막 그 메마른 아주 돌밭이에요. 거기를 이제 다니신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나사렛에서부터 사마리아, 유대까지 거기가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다니는 여기서부터는 그 나사로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동쪽으로 해서 한 3km 바로 근처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베다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사해하고 그 요단강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짧은 먼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1장에서 44절까지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그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내고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냄새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나 이해해야지 육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죠? 누구든지 병들고 죽어요. 다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오늘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게 감사한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늘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잘 죽으려고 사는 거라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나마 너는 정말 괜찮아 막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열흘가리 포도원에 그냥 한 밭 나오고 그냥 한 호멜지기에 그냥 조금 나오는 그냥 거의 나온다고 안 하죠. 족속에서 하나를 얻고 둘을 얻고 성읍에서 하나를 얻는데 그럼 여러분 보면은 진짜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없다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이게 적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엄청만 6만 뭐 이상 그냥 뭐 다 그 뭐예요 가족 수까지 다 하면 얼마예요? 25만 명 뭐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보통 그 이상 더 되겠죠. 그때는 뭐 그냥 한 가족이 4명만 있겠어요. 그냥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많지 않았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왕래하던 시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때 8명 구원받고 정말 2명 구원받고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 다음 물론 후예들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살았냐면 뒤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범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깊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언어의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모든 자기 육신을 위하고 자기 삶을 위하고 자아를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 정말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나를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능은 살려는 게 본능인데 중요한 거는 이 본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은 다 이미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식대로 얘기를 들어. 성경을 봐도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플러스 지식 플러스 이제 하나님 이유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종교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구세주만이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보면은 이제 여기 12장에서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6일 전에도요 이 베다니를 방문하신단 말이죠. 여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그죠? 이 방문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너무너무 살면서 너무너무 친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정말 적어도 이 정도 같이 기뻐하면서 삶을 같이 관계를 가져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말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 안다는 거죠. 그죠? 정말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알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알았냐면 마리아가 자기의 정말 전 재산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다 부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기적을 교훈으로 나사로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가장 정말 어떤 신앙에도 있지 않는 그 신앙의 그 부활이라는 걸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지금까지 한숟밥 먹은 지가 얼마고 얼마나 관계 속에 살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알아줄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거기에 있지 않은 걸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난 기뻐해. 왜? 이제 내가 살릴 거거든.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영광을 이제 앞으로 이 집에서 행할 거거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 있고 병들 수 있지만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큰 사랑하는 자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했다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내가 이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근데 가니까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장사 지낸 지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기뻐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다 초상 분위기야. 그리고 마르다는 오락가락해. 뭐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할 것이라고. 아니다, 나는 지금 살릴 것이다. 너희가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얘기까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지금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참 끝장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이라는 것은 안식과 평안과 거기에는 뭔가 정말 뭔가 그래도 정말 뭔가 좀 정말 진짜 안식다운 안식. 그렇게 잠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르다와의 그 서로 언쟁 중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죽음 다음에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후에만 뭔가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만 천국에 가고 죽음 후에만 뭔가 영원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에게 정말 기업이 아름다움이 생명이 뭔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는 심판에서 제외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심판받을 이유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심판부터 시작해서 구원도 지금 돼야지. 그 구원이 저쪽에 가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서 임해야 저 생명도 가는 거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저 천국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부활한 심령으로 살아야 저기까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 천국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뭔가를 천국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죽음 후의 차이는 엄청난, 이건 어느 참고서에도 없다라는 사실.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생명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지만 이 빛을 어둠이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 대신 빛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천국의 빛이야. 그런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빛이 예수님이 계시면 환하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건 무슨 이유냐?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 잠깐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슬퍼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는 안 슬퍼. 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뭔가를 하시니까, 그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분.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실 수 없는 사람.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미워하실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진리신 또 이 성령 하나님,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거기에 맞는, 항상 힘들면 힘든 만큼, 아프면 아픈 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주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육을 떠나면 떠난 만큼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야.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후패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는 후패해야 돼. 후패하다는 것은 낡아 없어지다, 아주 소모되다, 아주 그냥 하나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다. 이게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후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후패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고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 힘이라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와 지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말 지금 아주 획기적인 모든, 여기 기적이 지금 7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뭐 물로 막 정말 생 맹물로 갖다 포도주 만드신,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맹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또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큰 7번째, 이게 정말 부활의 사실 이걸 이루시려고 7번의 모든 기적들 이루시고, 뭐 38년 문둥병자, 그 다음에 어떤 신하의 아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경, 여기 또 바로 앞에 가서 보면 소경 눈뜨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이게 모든 것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기 위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살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정말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 왜냐하면 육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모든 걸 다 정말 육신의 모든 표적을 두고 여기다가 모든 중점을 맞추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하늘에다가 준 모든 것을 마치고 살게 하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 알고 영광이라는 거 아는데, 살아 육신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도 재미없어. 행복하지 않아. 슬퍼. 그냥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건져서 저기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우리가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건 뭐 믿든 안 믿든, 뭐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정말 제가 증인이지만, 본 사람들이 증인이고 성경이 증인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거기가 정말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있어요, 그죠? 지옥도 천국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막말로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이거로도 너무 행복하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저 하늘에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살고 갑자기 천국에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가기 전에 이 기회 땅에서 여기서 준비하라고 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이 땅을 허락한 거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다가 무슨 뜻을 두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케이? 딴소리 하면 안 돼. 거기 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행하심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신약의 모든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성경의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무섭잖아. 이건 마지막 되어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너무 두렵잖아요. 막 혼절하고 그거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막 다 죽은 자 같이 되잖아.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렇고 다 혼절했다 그러고 막. 왜?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제 험악하게 가는 거예요. 말세의 끝자락은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언만 보면 어떻게 될 걸 알고 어떻게 돼가는 걸 보면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이 1.1핵도 허튼 소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 어디 하나에 정말 좋은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지 한번 좀 가지고 와봐. 다 죽는다는 거, 다 멸망에 이르는 거,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고, 막 그냥 계시록에 보면 막 다 죽잖아. 그냥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50km 되는 막 우하게 떨어지고 50km 되는 거 고사하고 5km만 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몇천 배의 그런 그 성능이 나온대잖아. 그러니 50km가 되면은 50km가 어느 정도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거의 닿는 곳마다 초토화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이잖아. 왜 그러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재밌으라 그래? 하는 짓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살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심판받을 짓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에 달하고 아주 하나님 아주 악에 달하고 막 분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도를 지나서 아주 그냥 천이 공로할 일이 이상의 막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나마 희망이야.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나마 희망이야. 그게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아버지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거 정도는 알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베다니가 몇 킬로에 있고 뭐 예루살렘에서 5킬로 뭐 2킬로 뭐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관심 없는 거야. 그죠? 뭐 지형이나 뭐 있었던 어떤 그때 당시 어떤 것들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좋은 거야. 그죠? 사실 베다니 이쪽이 베다니하고 나사로 사는 베다니하고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 세례를 주셨던 여기 베다니하고는 좀 거리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거리는 있어. 제가 지형으로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깨울 거거든. 아버지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프로그램에 예언한 모든 예언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10년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조차도 다 선지자들 기록이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다 뭐 요엘서, 미가서, 이사야 다 기록대로 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기대 안 해. 이방인들에게 뭘 기도하겠어요. 이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라. 세상을 우리는 이 속에서 잠겨서 세상 물 문화가 다 우리를 막 정말 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길을 가는 그런 별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어요. 마리아에게서 이제부터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 어때요? 죽어서 썩어나서 냄새 나가지고 무덤에다 가둔 그죠? 그 나사로를 지금 살린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야.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사단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제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기적 보고 막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지 따라갈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주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지금도 뭔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지.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기적을 안 봐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거 관심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만 관심 있는 거야. 근데 기적에다 관심 있고 응답에다 관심 가지면은 그것이 안 일어날 때는 실망하고 인간이 초점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그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빗나가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가 막힌 이때는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막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 과정에는 어떤 천사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정이 천사를 먼저 만나잖아요. 무덤에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적과 이적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야.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방향이 엄청 잘못 나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은사와 기적이 표적이 필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난 이제 요나의 표적, 요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가셨다가 일어나시는 기적. 그동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이기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네가 원하는 것은 얻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파래져 간다.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도 막 기적과 이적을 막 그냥 막 완전히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뭔가 막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막 표적과 기적에다 맞추면 지금은 문제가 많다는 거지. 지금쯤이면 그거 필요 없이 그걸 넘어서 이젠 예수님 안에 진입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죽으라고 했어. 죽어야 산다고. 지금은 거기다 맞출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표적과 기적 그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고. 제가 여기에 완전히 빠졌잖아요. 여기 완전 이 매력에 제가 완전히 침체됐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여기서 미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정말 해머로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정신 번쩍 차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내가 만일에 그때 당시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면 아마 그 손 목사님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너무 힘있게 너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과정을 거기서 거쳐 올 사람들은 또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은 갑자기 육에서 영으로 못 뛰어넘어, 예수님으로 못 뛰어넘어거든요. 다 예수님은 은사에다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알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눈에 보이고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정말 이제는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나 저 오지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표적과 기적이 또 필요해. 여러분 그 신앙에 지금 이미 왔던 사람이 다시 그를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봤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적을 보고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이 수족이 그 나사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족이 다 동여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 얘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그러나 46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 중에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이적의 이거하고 신앙하고는 조금 별개다. 그죠? 진짜는 안 봐도 믿는 게 진짜고 가짜는 봐도 안 믿는 게 가짜고.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은 빛의 자녀고 어느 쪽은 어둠의 자녀라는 증거고요. 한쪽은 그죠? 한쪽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한쪽은 안 택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무릎 꿇고 막 그냥 조아리고 주여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막 호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정말 다 저는 그냥 금방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00여 명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을 봤단 말이지. 그럼 적어도 500명이면 하다못해 가족들만 데리고 와도 적어도 2,000명 와서 예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되잖아. 근데 500명 수도 다 안 왔어. 380명 어디로 가고 120명 왔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올라가는 기적까지 봤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적 보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나는 사람의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만이 된다. 천국에서 심지 않는 건 결국 다 뽑힌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이게 진짜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어. 이대로 주면은 많은 표적을 행했으면 정말 두려워하고 그냥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대로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잖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 믿을까봐 겁나는 거야.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자기 우리 땅이 어디서 우리 땅 예수님의 땅이고 우리의 민족 예수님의 민족인데 지들이 주인인 거야.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아주 그냥 그들의 의도가 그냥 드러났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모세의 백성도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거야. 자기들이 입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요꼴로 지금 사는 거야. 지금 버림받아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삶 속에서. 아니에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형편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잖아. 하나님을 더 지독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 예수님을 정말 더 구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와서 모두가 발 아래 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결국 우리가 여기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 삶을 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초대교회에 막 많은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생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막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막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BC 63년에서부터 AD 313년까지 로마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결국은 이제 그 후로 313년 후에 이제 완전히 그냥 전 세계로 다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정말 불쌍한 삶을 사는 거야. 흩어진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1948년도 그죠? 그때 다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땅으로 이제 우리가 귀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는 죽으려면은 죽을 짓을 한다. 살려면 살 짓을 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듯이 사고 저주를 받으려면 저주 받을 짓을 하는 거야. 복 받는 것이 뭐고, 그죠? 정말 우리가 저주받는 삶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의 삶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거면.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까지 6장 특히 7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막 잡으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맞으면 끝도 안 맞는다. 그럼 앞이 맞으면 끝도 맞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알지 못하는 듯. 그럼 자기는 뭘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구절이고 많이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얼마나 악해요. 야, 예수 하나만 죽으면 우리가 다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지. 야, 한 사람이 죽어주면 우리는 다 평안할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냐? 네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자기는 막 알았다고 하고 막 스스로 막 깨달았다고 하고 막 자화자찬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자기 말이 맞으니까 막 사람들을 막 하는 일들을 막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하고 하는 걸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을 지금 가야바는 하고 있냐는 거야.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죠?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한다는 거는 방법이 없고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51절에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말조차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어느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움직여지면은 그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어떤 악의 도구로 지금 불의의 병기로 지금 죄에 지금 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53절에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얘기 안 했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제목인데 무섭잖아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야?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저희가 모의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다못해 그냥 중간에 그냥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조금만 양심 있고 조금만 뭔가 이해력이 있고 조금만 어떤 인격만 있어도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완전히 귀신한테 덮어 쓰이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완전 확 들어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몰라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죠? 신학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리의 영으로만 되어진다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이거를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영을 인정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시험해 봐.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역사의 그 뭔가 해석을 보니까 2달을 유하셨대요. 6월절 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면 우리가 자기들이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잡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저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다 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어쨌든 다 그 근교에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행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초창기하고 또 중간 그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그 동행 동선 표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 마지막 때는 그 근처에서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거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0km 정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5절에 이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잡으려고. 그러나 뭐 굳이 제 생각에 잡으러 가지 않아도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려고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 그대로 가시니까 기록된 대로 다 가시니까.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으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신데 6월절에
그저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인데 어떻게 지들이 굳이 잡으러 검과 망치 들고 가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생활하시면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여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지금 직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똑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되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정말 그 후자에 들어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어떤 뭔가 시대를 잘 타고나고 뭔가 내가 괜찮고 뭔가 순수하고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이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많은 신앙 있잖아요. 많은 신앙 생활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지막 때 초창기에도 그렇고 정말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성령 시대 지금 끝자락에 와서도 그렇고 결국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다 잘 살려고 예수를 믿지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죠? 세상 것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정말 이 시험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정말 잘 시련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시련을 잘 겪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이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영광이나 하나님 영광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계속 저는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막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냥 다는 안심한 왜 하나님 영광만 있냐? 우리 영광도 왜 우리는 없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 버려야 된다 그러면 왜 버리냐?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막 여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철저하게 육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거고 이 성경은 예수님 책이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왜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도대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지. 그냥 뿌리까지 그냥 뽑혀야 될 인간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잘 살고 뭔가 부부가 되고 뭔가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도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고 좋은 거지 막 이렇게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면 변화되면 아이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돼요? 속 내용물이 다 썩어질 것 뿐인데 거듭나면 얼마나 거듭나겠어. 예수님 없이 거듭나려고 하는 이건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영으로 난 것만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이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나타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고 저 나라 가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게 뭐가 짬뽕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길 것 같지만 절대 안 길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진짜 너무너무 짧은 거야. 이 짧은 정말 이수와 같이 그냥 속히 가고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그냥 아주 그냥 속기간이 날아가고 이런 짧은 생활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짧은 생활 동안 젊을 때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정말 늙으면 힘없어. 그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이것도 어렵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숨차.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하루라도 힘이 있을 때에 늙어봐. 지금 이제 나는 뭐 늙지 않았지만 늙은 사람의 그 심령을 주님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야. 어려워. 이제는 펄펄 뛰고 찬양하는 것도 숨차고, 그죠? 말씀 보는 것도 그냥 눈이 그냥 시큰시큰거리고, 이제 전하는 것도 그냥 막 숨이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떠나서 우리는 그냥 잘하는 건 뭐냐? 예수님 한 번 품고, 그죠? 그분한테 내가 그렇게 거듭나는 삶도, 내가 세상을 버리는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의 변화된 삶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 좀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맡길 테니까,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정말 붙잡고 살 거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순수해지는 그 거룩한 영으로 거룩되어지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